네. 이 그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강릉? 최근에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그 오봉주 수치니까 거기에 밑바닥이 이렇게 바닥이 쩍쩍쩍 갈라져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저수지는 아닙니다. 그 저수지는 아니고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 나타나는 것은 가뭄이고 그리고 또 목마름, 갈증, 그죠?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이건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특별히 그 물속에서 뛰놀던 물고기들은 목숨을 잃어버리겠죠. 우리의 목숨이 달아나지 않는다 해서 그게 심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리의 그 물고기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물속에서 자라는 수초도 메말라 죽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음껏 물을 마시고 있고 또 마음껏 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피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물은 뭐라고요? 물은 생명이다.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말 물은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이 요한복음 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다가 드디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야 될 그 시점에 기록된 그 내용이 시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난번 제가 요한복음 3장을 강의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유대를 떠나서 저 먼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이 길이 최소한 400km 정도, 400km, 500km 정도 되는, 400km 이상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옛날에는 뭐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터벅터벅 걸어서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물론 나귀가 있어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예수님의 여행길은 그냥 걸어서 도보로 걸어가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아 지치게 되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상황이 됐는가 하면 물이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향하여 가면서 거쳐가야 될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면서 수가라는 조그만 동네를 지나게 될 때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좀 마시고 그리고 호흡을 가다듬고 휴식을 취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예수님에게 에너지바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에너지바를 먹고 힘이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갔을 거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런 효과적인 에너지 충전 방법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방법은 우물가에서 물을 마시면서 쉬는 것이었습니다.
쉬고 예수님이 쉬고실 때 제자들인 더 시내 쪽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한 여행 중에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볼 장면은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아주 어색한 그런 만남입니다. 이 어색한 만남은 정말 예를 들면 아주 있을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에요. 도저히 설정이 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좀 강한 예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는 이 만남은 어떤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유명한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 아시죠? 조두순. 그 여자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성폭행한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있을 수 없지 않아요. 지금도 막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되어서 조두순이 지금 전자팔찌를 끼고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니까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그 당시에 이것과 비교될 만한 그런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있을 수 없는 정말 그런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인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잡것들 취급하면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유대인의 납기가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본문을 대하셔야 이 본문의 진 면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만남, 이것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자기가 잴 수 없는 삶을 살지만 오늘 진짜로 잴 수 없는 일이다, 잴 수 없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한탄할 만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정말 잴 수 없을 뻔한 이 날이 그녀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정말 잴 수 없는 이 그녀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주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그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알았더라면 일어날 일이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 여인이 알았다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건데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장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짜고짜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아도 이 정말 만나기 싫은 유대인 남자인데 정말 잴 수 없는데 물까지 달라니까 이 여인의 머리 뚜껑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겠습니까? 머리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유대 남자가 감히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정말 어이없군요. 이렇게 쏘아붙이실 100% 쏘아붙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더 이 여자의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유대 남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왜 정말 말이 안 나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손에 두리박도 없었고 그 우물의 깊이는 무려 25m나 되는 그런 깊은 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떻게 해? 당신 슈퍼맨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이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당신 두레박이라도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인이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말이 안 되는데 우리 조상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단 말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쏘아붙였죠. 이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를 볼 때 이 유대인 남자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생각하는 그 야곱, 자기 조상인 야곱보다 이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판명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물이 가지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이 가지는 힘은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주겠다는 물은 그녀가 생각하는 물과 달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실 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야곱보다 열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을 그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물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인의 기가 번쩍 떠인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여인이 물 들어온 그 시간이 사람들이 아무도 다르지 않은 쨍쨍 햇빛이 내릴 때는 정오 12시였습니다. 정오 12시는 그 사마리아 지경 그 유대 강야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아침 일찍 물을 걷거나 아니면 해가 뉘엿뉘엿 줄 무렵에 필요한 물을 길러가는 그런 상인데 그 여인은 자기 형편상 그때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귀에 번쩍 들린 소리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는 말에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제발 그 물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인정한 말이 아니었어요. 제발 당신 그렇게 능력자라면 한번 그 물 주봐 이런 뜻이에요.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했던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남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사실에 이 단락의 핵심이 있습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모르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은 절대로 빛을 알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져야 어둠은 자기가 어둠이 물러갈 수 있을 뿐입니다. 결코 어둠은 빛을 알 수 없습니다. 그처럼 이 여인은 지금 자기하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자기가 대하는 이 유대 남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면
또 굳이 오늘 본문처럼 굳이 사마리아를 왜 꼭 통과했냐 하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을 받아 누리는 삶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자신을 전혀 모르는 자신의 무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시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믿게 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제가 잠시 비교를 해보도록 제가 도표를 만드는데요. 이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잘 비교하면 이 속에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남자죠. 또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성별이 뭡니까? 여자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는 하늘과 땅 차이. 그 당시에 남자는 진짜 인간이고 그 당시에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차별점은 니고데모는 뭡니까? 유대인이고 우물가 여인은 사마리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도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이를 보시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이 아주 많은 사람. 배움이 아주 많은 사람. 그런데 이 여인은 학식이 없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가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존경은커녕 비난의 대상이요, 손가락질의 대상이요, 아주 천대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이 두 사람에게 누가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물가 여인이 더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은 우물가의 여인이든지 아니면 니고데모이든지 모두에게 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금만 알아도 오늘 우리 은혜 사모님이 간증할 정도의 수준의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조금씩 알아가면 할수록 눈물 흐르는 간증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발견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을 아는데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예수님 잘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될 은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그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때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광야의 생활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 요단강은 정말 홍수가 범람하여서 급류가 흘려서 그곳에 발을 들이면 그냥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먼저 발을 내디더라, 벗개를 메고 내디더라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놀랍도록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되는 놀라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삶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예수님 알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응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영원히 해결됩니다. 약장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인생의 갈증은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해결됩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갈증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 사모가 어렸을 때 그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그 돈의 갈증, 행복의 갈증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의 삶도 정말 이 남자에게 끌려가고 저 남자에게 끌려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영위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기가 찾아와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그 갈증으로 그 인생이 살아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고 주시겠다고 할 때 그 여인은 그에게 정말 기가 솔깃해서 그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갑자기 물 달라는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돌직구인데요.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이미 예수님은 영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바로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이 부분을 건드리면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여인은 이 말에, 이 예수님의 음성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5명도 다 지나가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 여자의 그 여자 피 속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끌어냅니다. 남자로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저도
시리 엄마하고 살지만 저 집사람 살지만 절대 시원이 엄마 때문에 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아. 저의 갈증을 결코 해소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이 여인은 그 엄청난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장면을 대하면서 이 여인이 이제 눈이 조금 뜨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내가 행한 일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아는 분이네? 놀랍다 하면서 이 여인이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이제 이 여인이 대화의 주도권을 하나 잡고 가는데 그 문제가 바로 뭔가 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예배 장소 문제입니다. 이 예배 장소 문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두 사이에 오랜 갈등의 고리거든요. 그걸 끄집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상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에 성전에서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더 자신을 더 그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배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장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를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야 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인정하지 않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느니 곧 자기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가 하면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죠. 그들은 중요하지 않는 장소의 문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갈등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장소의 문제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때가 올 때다, 오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때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는 인종의 문제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이고 그 예배를 누가 성취하시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이런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다는 말을 내가 들었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강력한 핵폭탄을 그녀에게 날리기. 그 날린 핵폭탄이 뭔가 하면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게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라고 자신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문제, 자기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그분인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그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 뒤에 본문들이 이어집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이 다 해결된다니까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은 이 본문을, 4장의 본문을 쓰기 전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3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믿지 못하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할 인생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갈증,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관한 갈증을 푸시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